샬롬. 1월 30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 사도행전과 함께하는 말씀 여행 2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번 주면 사도행전 말씀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장년누리 김희성 권사님께서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베드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라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니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나갈 것이다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2년이나 되었네요. 벨리스 총독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돈을 받아내고 싶은 목적이 있었기에 바울의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어찌할 수 없었죠. 그리고 2년이 지나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을 찾아가는데요.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새로운 총독에게 다시 바울을 고소합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을 죽이려는 그들의 계략을 눈치챘고, 그래서 가이사랴로 유대 지도자들이 내려와 고소를 하라고 제안합니다. 열흘 뒤 다시 재판이 열렸고 유대 지도자들은 이런저런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하였지만 명확하게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면서 이번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새로운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가이사랴를 찾아옵니다. 아그리빠는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고 버니게는 그의 누이였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자기 총독이 그들의 의견에 동조해 주기를 바랐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총독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 편안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무죄를 성경은 베스도의 입을 통해 증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혀 가이사랴로 호송된 이후 이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을 거치는 동안 바울은 옥에 갇힌 신세였습니다. 자유를 상실하게 된 거죠. 그 전에 전도 여행을 통해 자신이 세웠던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찾아갈 수도 없었고, 갇혀 있는 채로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가이사랴에 있던 시간 동안 이 바울의 행적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사도행전은 이 벨리스 총독 그리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도를 증거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벨릭스가 총독이 아니었더라면 좀 더 일찍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선 사도행전 24장, 25장의 시간들이 매우 아까웠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지난 3년간 코로나 시간을 떠올려 봤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높은 뜻 우신교회는 어땠을까? 더 성장했을까?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코로나라는 시간이 분명 저에게도 또 성도님들에게도 주신 유익함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고 그로 인한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죠. 우리는 이런 고난의 이유를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외적인 환경에 처해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억울하고 속상했을 수 있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인 거죠. 그뿐 아니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쉬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늘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런 모양일까?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나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스스로 의심이 될 때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보잘것없는 삶에도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다 품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깊은 사랑이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고분분투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아무 죄도 없이 갇혀 있었던 시간 2년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고 자신이 마음껏 전도하며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죄수의 몸이었던 바울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내 삶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이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과 사명, 그리고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과 함께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의 진리와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